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피로티라고 하죠. 1층에 그 주차장이 있고 그 안에 딸려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예 하나도 안 드는 방인데 곰팡이가 이제 안에 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기로 있는데 그 방에 곰팡이가 있으니 문을 열어서 곰팡이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처음에는 벽지도 뜯어서 락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무기로 뿌려서 닦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환기를 시키고 한겨울에도 환기를 시키고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주인님께서 이제 아주 이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뭐였냐면 벽이 있으면 벽에서 한 3cm 정도를 띄워서 다시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안에다가 새로 벽을 하고 창문에는 한 이만큼 또 공간이 생기게끔 해서 그러니까 벽 안에 벽을 이렇게 만들고 그 전문 업체래요. 오셔서 곰팡이를 없애는 전문적인 어떤 이 환기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소독도 하고 이거면은 깔끔할 거라고 이제는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시면서 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해가 안 드는데 그 안에 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곰팡이균이 있는데 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분간 겉으로는 곰팡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냄새와 그 안에 있는 상상이 가시죠? 그 안에 얼마나 더 수많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얼마나 수많은 곰팡이가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덮으면 될 것 같고 잠깐 밀어두면 될 것 같고 떠나면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더 썩게 되어 있고 더 냄새가 나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
자연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모든 관계가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 어긋나게 되어 있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안 되는 삶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더 죄에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허망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벌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신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음으로, 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고쳐지는,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곰팡이와 같은, 감추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잠깐 밀어놓아도 결코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권세가 다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마다 다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깊이 묵상을 한 결과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로, 죄악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비교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넉넉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고 자리에 누우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요즘에 자리에 자기 위하여 딱 누우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다 지켜주셨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루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며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미소를 통하여 모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있어도 왠지 저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모든 죄가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돌이킴과 같이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